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맞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씻으시고 구별하시며 향기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단순한 열심만 있다고 해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속하여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 거룩한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거룩함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세대예요. 불완전하고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먼저는 물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씻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씻고 나오라. 누구나 예외가 없다. 제사장들은 다 씻고 주 앞에 서서 죽음을 면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씻어야 마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를 씻을 힘도 없고 이 죄로부터 나를 지켜낼 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앞에 나올 때에 이와 같이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가 주님으로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 거룩해질 수 있기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들로 세워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부르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를 부르셨는가, 제사장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우리의 인간의 열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격에 부합한 자로 세워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물두멍으로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기에 주님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리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워져 온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우리가 오직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올 때에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회개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주 앞에 회개하여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유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유는 기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관유로 채워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써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냥 단순하게 성물들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도 이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주님으로 거룩하여져서 이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서 제어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아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타협하며 세상 속에 젖어 세상에 빠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런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유를 발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으로 깨끗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님의 순종케 하시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 진리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 이렇게
파송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오라. 내가 밟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나만 거룩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 악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향을 태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향기가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향기를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향을 만들되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향기를 만들 때에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내 안에 죄가 침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침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끗이 바르는 역할 역시 우리가 행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진리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부어주신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로 파송되어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나아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향기를 내자고요. 기도의 향기를 내며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에 얼마나 악한 것이 우리의 길을 회방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의지하고 뿌려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몸에서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